오늘은 여호수아 15장부터 17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유다 지파의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첫 번째로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유다 자손 지파에게 가문을 따라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준 땅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여리고성이 어디냐 하면 요 베냐민 땅 여기쯤이거든요. 여리고 그리고 요 밑에 쯤이 유다하고 베냐민 사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베냐민 땅에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요 밑으로 단 지파, 베냐민 지파 밑으로 이렇게 넓은 땅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이죠, 여기.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고 요 가운데 지금 시므온이라고 있죠. 네, 제가 시므온은 왜 유다 땅 가운데를 이렇게 받았을까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시므온 땅을 분배할 때 유다 지파의 땅이 필요 이상으로 넓어가지고 유다 지파의 땅에서 시므온 땅을 분배했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가운데를 딱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갈렙이 받은 헤브론은 어디쯤이냐면 여기쯤 사해에서 서쪽으로 요쯤에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원래는 르우벤이 장자잖아요. 근데 이제 르우벤이 장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그리고 장자권은 사실 요셉에게로 갔거든요.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가서 그 장자권이 에브라임에게로 내려갔어요. 원래는 므낫세가 장자인데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해가지고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했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제 장자권을 이어받았고 지금 유다는 사실은 유다 지파는 왕권을 가지고 갔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나중에 왕이 나오고 또 거기서 예수가 나오게 되는 그런 지파죠. 그리고 뒤에 보면 갈렙이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하는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헤브론을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받았잖아요. 근데 아직 그 땅에 그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다고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낙 자손을 물리칠 때 다 물리친 게 아니고 몇몇 성에는 아낙 자손이 남아 있다고 했거든요. 11장 21절에 이스라엘 온 산간 지방에서 아낙 자손을 무찌르고 그 성읍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가 지금 여기 보면 아낙 자손을 무찌르고 그 성읍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아낙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어디에 있냐면 유다가 받은 유산으로 받은 그 땅에 있어요. 거기에 아낙 자손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갈렙이 나중에 헤브론을 받고 나서 이 아낙 자손을 다 물리친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의 분기 가운데서 아르바에 가지고 있던 성읍 헤브론을 주었는데 아르바라는 사람은 아낙 사람의 조상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고 했어요. 아르바가 살았던 성이란 얘기겠죠. 근데 이 아르바는 굉장히 용맹하고 아주 뛰어난 장수였다고 했거든요. 거인족.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고, 그래서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을 다 쫓아내고 그 헤브론을 차지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거기서 이제 드빌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드빌을 치러 올라갔는데 드빌은 기럇 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낙 자손이 있던 곳이죠. 근데 여기를 점령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드빌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걸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열심히 싸우겠죠. 그래서 갈렙의 형제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했대요.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갈렙의 형제니까 사실은 갈렙의 형제 그나스의 아들이니까 조카겠죠. 갈렙의 조카예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그곳을 점령해서 갈렙의 딸 악사와 이제 결혼하게 됐고, 이 온니엘이 나중에 사사기에 가면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전에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사가 됐으니까. 예. 마지막에 15장 63절에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이 유산을 지금 분배받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갈렙이 있는 지파니까 갈렙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고 아주 충성스럽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과 유다 자손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성에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는 여호수아는 완전히 죽이고 완전히 쳐부수고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완전 다 죽였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거는 이 가나안 땅의 족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 완전히 멸해라.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완전한 승리자, 그러니까 예수의 예표잖아요. 완전히 회복된 사람의 예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돼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의 예표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싸울 때는 완전히 전멸하고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나눠주잖아요. 지파별로 땅을 나눠준다는 것은 이제 각자 지파에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 자손은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제 함께 살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죠. 뭐 힘이 여부수족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종으로 쓰기 위해서 다 죽이지 않고 좀 남겨놨을 수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남겨놓으면 나중에 이제 그게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나중에 이 백성들을 빗나가게 하고 이탈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어떤 소지가 남은 거죠. 그 여호수아가 일단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해서 지금 가나안 땅 남쪽, 북쪽을 다 싸워가지고 이기고 땅을 회복하고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땅을 정복하지는 못했다 했거든요. 근데 완전히 정복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 회복하도록 해줄 테니까 일단 땅을 먼저 분배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도 참 특이하죠. 정말 특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어차피 전쟁하는 김에 여호수아와 같이 용맹한 군인이 있는데 백전백승하고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싸우러 나갔다 하면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무조건 이기잖아요. 그런 장수가 있을 때 완전히 몰아내면 좋잖아요. 근데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기력이 이제 떨어져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게 됐는데 하나님이 어 이제 나중에 그걸 다 회복하게 해줄 테니까 일단 땅을 먼저 분배해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굉장히 이상하죠. 예. 저는 이거 보면서 아, 참 특이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의 동력이 필요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건 해주고 은혜 주셔가지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그 다음에는 사람이 직접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로 다 해주시는 게 아니고, 홍해를 갈라주셨지만, 그렇지만 어린 양 고기를 먹고, 실제로 먹고 나와야 되는 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리고 요단강을 그 제사장이 짊어진 법궤로 인해서 건너왔잖아요. 갈라져서 건너왔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근데 가나안 땅은 또 직접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직접 사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면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해서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그런 사람으로 회복이 되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싸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항상 그런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직접 가서 이겨야 되고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긴다는 걸 보여줬어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를 여호수아가 확실히 보여줬어요. 정말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전력이나 이런 걸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이긴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적은 다 전멸시키고 그 땅을 거의 다 회복하고 근데 이제 산간 지방이나 어떻게 구석에 막 숨어 있는 적들은 지금 아직 어떻게 처치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적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적은 이제 땅을 분배해 줄 테니까 각 지파에서 알아서 전쟁에서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직접 해야 되고 이런 원리인데 저는 이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든 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사탄을 이기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사탄의 세력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죽음으로 기장이 찢어지는 걸 보여주고 사탄이 멸해지는 것을 그리고 예수의 인생을 보면 완전히 사탄이 멸해진 삶을 살았거든요. 그 삶을 통해서 보여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기장을 찢어버리고 사탄의 세력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 보여준 거는 예수께서 하신 거고 마치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서 이긴 것처럼 예수께서 전쟁을 해서 이기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멸했는데 예수의 죽음이 사탄의 세력을 멸했거든요. 근데 지금 숨어 있는 그 적들이 있어요. 아직 완전히 처치하지 못한 적들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각각 사람 안에 이 적들이 숨어 있어요. 이 적은 누가 처치해야 되냐 하면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이 나라는 육체를 각자 자기가 사람이 분배를 받은 거예요.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줬듯이 12지파라는 것은 3 곱하기 4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돼서 이루어진 땅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12지파에게 분배해준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거든요. 하나님 동산의 회복, 하나님 나라.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인 그 사람이 회복됐거든요. 근데 여전히 내 안에는 숨어 있는 어떤 적들이 있잖아요. 각각 사람 안에 있는데 이거는 내가 직접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여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완전히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같이 싸우면서 다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거든요. 어떻게 싸우면 이기는지를. 그리고 예수께서 승리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육체의 죽음이 사탄을 멸한다는 걸 우리 앞에 보여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죽음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그 사람으로 회복이 되면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 형상인 내 육체를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내 안에 있는 적을 완전히 전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이런 원리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시고 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그걸 보고 우리도 물리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을 완전히 물리치지 않은 상태에서 땅을 분배해주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적은 아주 작은 세력들이거든요. 사실은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그 숨어있는 데까지 다 지금 찾아가서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들어온 이 선악과를 예수님이 사람 각자 안에 들어가서 처치해 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처치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처치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보고 예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보고 내가 승리자로 회복이 돼서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여호수아 같은 사람으로 회복이 돼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야 그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사람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여호수아 같은 예수와 같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게 하나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으로 회복돼서 예수와 똑같은 운명 가진 사람으로 회복돼서 우리 안에 있는 적을 물리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아까 금방 했는 유다 지파 땅을 나눠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요셉 지파의 땅을 분배해줘요. 네, 다시 이제 지도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지도가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유다 지파 땅 위에, 바로 위에는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요 중간에 지금 므낫세 지파가 여기 있고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전부 여기에 전부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에는 이 가운데 중앙을 차지하고 있어요. 동쪽에는 지금 므낫세 반쪽 반 지파가 여기 이렇게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죠. 이렇게 진짜 엄청나게 넓네요. 요단강 동편에는 르우벤, 갓, 므낫세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쪽에 여기가 지금 므낫세 반이고요. 반을 나눠서 여기 동쪽에 있고 그 나머지 반은 이쪽 서쪽을 유산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이 이렇게 넓은 지역을 받았는데 이제 나눠가지고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 땅에 실로라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실로라고 있는 나중에 여기에 하나님의 성막이 여기에 지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거죠, 여기가. 왜 그런가? 에브라임이 장자인 거예요. 놀랍죠? 에브라임이 지금 여기 막 르우벤 지금 12아들들이 쫙 있는데 어쩌면 에브라임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들로 족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을 제치고 에브라임이 장자예요. 그래서 중앙을 차지했고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땅 실로에 성막이 세워져요. 예. 네, 장자권을 에브라임이 받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며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종으로 삼으려고 일부러 살려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게 나중에 이방 족속이 섞여 있으면 반드시 변질되게 돼 있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사람, 육체를 가진 사람, 육체를 회복했는데 선악과, 이 지금 가나안 족속이라는 건 선악과를 의미하잖아요. 선악과 생명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결국은 나중에 변질되게 하는 요소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어가지고 나중에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이탈되게 하는 그런 두고두고 이제 가시가 된다고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서쪽 므낫세 반지파 땅을 분배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다 했죠. 그래서 딸이 5이 있다고 했는데 그 딸도 이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네, 그리고 쭉 넘어가서요. 여기도 마지막에 17장 마지막 12절에 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지금 먼저 나눠주는 지파가 유다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거든요. 그래도 가장 장자라고 할 수 있고 왕권을 가진 지파고 이런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다 쫓아내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남아있다 이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므낫세 자손이 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가나안 족속들이 사실은 강하잖아요. 강한 족속이라서 이게 다 쫓아내기가 힘들고 아마도 므낫세 지파가 이때는 이게 세력이 약해가지고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그냥 그 땅에 사는 거죠 뭐.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제 므낫세 자손이 힘이 약할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진 다음에 가나안 사람에게 노동을 시켰으나 그들을 다 쫓아내지는 않았다. 네, 그래서 이제 강성해진 다음에 이제 종으로 일을 시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결국 쫓아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겠어요? 종으로 쓰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필요 때문에 쫓아내지 않고 결국은 사람이 우리가 육체로 선악과를 완전히 멸했는데 이제 완전히 멸하지 않고 어떤 선악과의 어떤 것, 내 생각이 어떠한 것도 좋아서 함께 거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나중에 올무가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고 거역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여수가 끝나고 사사기가 되면 바로 이제
범죄하고 거역하고 이런 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가 다 쫓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나눠준 지파가 동쪽에 두 지파 반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지금 서쪽에 두 지파 반 나눠준 거예요.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해서 총 5지파가 이제 땅을 나눠 가지게 됐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더 요구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17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거의 가나안 땅 반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쪽 서쪽 다 합해가지고도 거의 반을 차지했는데 자기들은 작다고.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쪽 이게 동쪽에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이 땅을 가진 거는 이미 이제 분배된 거예요. 근데 이제 서쪽에 와가지고 요셉 지파 땅으로 에브라임 므낫세 땅을 한꺼번에 한 번 제비뽑기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나눠진 게 두 번 제비뽑기해서 두 몫을 받은 게 아니고 지금 이 전부를 하나로 요셉 지파의 땅으로 한 번 제비 뽑아서 요거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두 몫의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두 집한데 사실은 한 번만 뽑아서 이 전체 땅을 가졌는데 그래서 한 번 더 달라는 거죠. 네, 욕심이 좀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지금 땅이 엄청나게 넓은데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요. 좀 여호수아가 좀 놀라운 사람인 것 같아요. 역시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지혜가 있겠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큰 무리라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너희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살림지대로 올라가 그곳을 개간하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에브라임 므낫세 이 땅 중에 아마도 여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이 살고 있는 산간 지방에 살고 있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런 땅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간하여라.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뭐라고 하냐 하면 그 산간 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 곧 베스안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아주 강한 군대가 있다는 거죠. 철로 만든 무기가 있는 아주 강했으니까 아마 다 못 쫓아냈겠죠, 지금. 그런 족속이 있어서 안 됩니다. 다른 땅 주십시오.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 들어보면 참 좀 안심하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긴 게 철병거로 이긴 게 아니에요.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해서 이긴 거거든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해서 이긴 건데 벌써 약간 좀 이상하죠. 네, 이렇게 저는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몰아내지 않고 이 적들을 그 가나안 족속을 곳곳에 남겨놓고 직접 싸워서 이렇게 이기도록 한 게 저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어떤 지혜가 아닌가. 완전히 회복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냥 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적이 있잖아요. 그 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천국으로 옮겨가지고 천당에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뭐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살기를 지금 그렇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거기 그냥 천국 가가지고 그냥 문제없이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게.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적이 있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의 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게 하나님 목표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아들로 회복이 돼야 돼요. 당당하게 승리자로. 하나님 아들은 승리자거든요. 사탄을 이기는 승리자가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이 승리자로 회복되는 게 하나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싸워서 지금 이겨야 돼요. 스스로 싸워서 지금 이 산간지방에 있는 적들을 물리쳐야 돼요. 모든 사람을 그렇게 회복해서 승리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아들로 회복하는 게 하나님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다 물리쳐 주지 않고, 그리고 지금 강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 가서 이겨라. 싸워서 이겨라. 그래서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저는 이게 참, 와,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단강 갈라줘서 건너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여호수아가 싸워서 다 이기게 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인데 마지막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사람이 승리자로 회복되는 것. 사람이 선악과를 물리치고 생명과를 먹고 당당하게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게 하나님 목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런 말 하는 거는 이건 벌써 패배자예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12정당꾼이 갔을 때 그 10명, 10명이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안압자손이 있고 거인들이 있어서, 그리고 성벽이 너무 높아서 우리는 절대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집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죽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럴지라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와 서쪽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몫만 가질 일이 아니다. 야, 한술 더 떠가지고 진짜 너무 놀랍죠. 여호수아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뭐라고 왔냐 하면, 우리는 지금 사람도 많고 너무 지금 번성해가지고 한 몫만 안 됩니다. 한 몫을 가진 게 아니고 우리는 두 몫을 가져야 됩니다. 한 번 더 제비 뽑아서 더 많은 땅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 놓고는 자기들이 지금 막 너무 사람도 많고 아주 축복을 많이 받아서 번성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산간 지방에 있는 적들을 물리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까 당연히 한 몫만 가지면 안 되지. 두 몫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산간 지방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물리쳐라 이 말이에요. 야, 정말 산간 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곳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여라. 이야, 당당하게 차지하라고 해요, 이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기는 승리자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여호수아와 같이 이기는 무기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겨요. 네. 무기를 회복해서 싸워서 이겨라, 차지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와, 진짜 저는 이 말이 오늘 너무 멋있는데, 예,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완전히 승리한 승리자, 장수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알아요. 자기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네. 이건 정말, 야,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 산간지방에 있는 사람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지금 우리의 전쟁은 뭐 무기가 좋아서 이기는 그런 전쟁이 아니잖아요. 이 전쟁은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회복함으로, 사람의 운명을 회복함으로 이길 수 있는 적이잖아요. 이 전쟁은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선악과 세력과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철병거로 이기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산간지방에 사는 사람이 철병거를 가졌고 너무 강하고 막
너무 세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선악과 먹은 사람이 볼 때, 우리가 전에 선악과에 속아 있을 때, 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선악과 세력이 그렇게 강했어요. 내 안에서 절대로 나가지 않고, 정말 나를 속이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도 내 안에서 계속 선악과가 나오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말씀 듣고 또 듣고 막 제초제 뿌리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너무 강해가지고. 내 안에 법이 되어 있는 이 세력을 도무지 싸워서 이길 재간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오로지 막 말씀 붙잡고 오직 교회, 오직 목사님, 오직 하나님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살았거든요. 왜냐면 내 안에 있는 그 선악과 세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산간지방도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내 모든 땅이, 내 육체의 모든 땅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내 것이, 내가 회복할 수 있다. 내가, 나라는 사람이 그 선악과 몰아내고 내 온 땅을, 내 육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다 차지할 수 있다. 너희가 다 차지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다 회복할 수 있다. 선악과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다 이거잖아요. 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의뢰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이 형상인 육체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 육체를 회복하면 내 안에 있는 선악과를 반드시 물리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육체는 죽음의 운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육체를 회복하면 나는 죽음을 회복하거든요. 나는 죽음을 가졌구나. 내가 선악과를 가진 게 아니고 죽음을 가졌구나. 이 죽음의 운명 안에는 선악과가 못 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죽음 가진 이 육체가 나인 줄 알면 내 안에 선악과가 얼씬도 못해요. 그래서 철병가 아니라 핵폭탄을 가졌을지라도 이 선악과는 바로 즉시 멸해져요. 죽음 앞에서 그냥 싹 사라져요. 그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이 이게 지금 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일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신기해요, 저는. 왜 하나님 분명히 하시려고 했으면 다 물리칠 수 있고 완전히 그냥 적을 완전히 섬멸해 버릴 수 있을 텐데 왜 못 하시겠어요? 진짜 요 가나안 땅 좁은 땅에 그냥 뭐 하나 탁 터트리면 우박을 뭐 터트려서 이겼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못 하시겠어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직접 싸워서 이기라고. 왜냐하면 이기는 무기는 각자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네. 이렇게, 야, 마지막에,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너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마치 우리에게 하는 말 같아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길 수 있다. 자기 안에 있는 선악과를 완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에는 이기는 걸 몰랐거든요. 어떻게 이기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완전히 이기는 무기를 회복했고, 어떻게 이기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의 십자가로, 오직 예수의 십자가가 무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를 내 안에서 회복함으로, 내 안에서 회복함으로. 우리를 완전히 승리하는 자로 이렇게 회복해 주신 우리 주님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영원히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완전한 승리자로 회복하신 이 예수의 십자가를 영원히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읽어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완전 멸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 계속 나왔는데, 야, 이 각지파파나 진짜 사정이 뭐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사정을 갖다 넘어서는 게 명령이고 이런 건데, 그걸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보는 시각으로 남겨두고 어, 안 죽이고 나중에는 뭐 종으로 이용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 야, 그게 진짜 좀 뭐 당장 보기로는 좀 저 유리 좀 이득일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이 이제 갈수록 타락으로 가고 우상숭배를 하는 요인이 된다. 음,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들으니까 참 진짜 없애야 할 것은 깡그리 없애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예, 그래서 그게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오늘 그런 얘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준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가 이렇게 보니까, 이야, 음, 먼저 이제 말하자면 세력을 끄어 놓고, 어? 나머지 너희들이 직접 해봐라. 우리가 뭐, 우리 앞서서 승리한 사람들, 승리자, 그 사람들이 승리한 걸 갖다 우리가 누릴 것만 아니고, 먼저는, 예, 그렇게 하고, 또, 누리지만은, 은혜를 받고 이러지만, 뒤에 가서는 또 우리도 또 어느 순간 되면 맨날 그 위치만 못 있는 거잖아요. 뒤에 가면 또 우리도 승리해야 돼요. 내가 차지한 땅,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조금 적으니까 은혜를 더 주십시오. 이 카드가 똑같은 건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남아있는 적들을 갖다가 물리치는, 그래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이런 자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가진 생명이 더 온전하고, 분명하고, 또렷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서 싸워 이기는 법을 갖다가, 그 당시 여호수아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쟁이 너무 쉬운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골짜기에 철병거들이 많아서, 우리가 적들을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지금 여호수아와 전쟁하는 걸 못 봤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하면서 이기는 것을 모릅니다. 이런 말하고 똑같잖아요. 야, 우리도 그럴 사람인데 이렇게 진짜 앞 사람이 전쟁하는 것을 잘 보고 나도 그걸 갖다가 이렇게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사람이죠, 사람. 예수의 승리를 통해서 그냥 예수가 승리한 걸 갖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또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보고 나도 그 생명으로 승리하는 것. 선악과 생명이 어떤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고 나가서 이 생명을 어떻게 이기는지 우리가 알았다면 이 생명과 생명으로 이 선악과를 이기는 그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이렇게 많이 시사한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다 하셔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렇게 탁, 이렇게 가이드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 보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이 생명세계에서 합당한 방법인지, 오늘 그걸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옛날에는 정말로 어 적과 아군과 막 하는 피하 구분이 안 돼가지고 적한테 끌린 적이 낸 줄 알고 적을 따라갔다가 막 하다가 보니까 헤맸는데 지금은 너무나 분명하니까 정말 우리 앞에서 여호수아 아멘. 예수가 승리를 딱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생명이 됐기 때문에 다 전면할 수 있다. 할렐루야다 나는. 아멘. 이 생명이 완전하기 때문에 정말 먼 데서도 이 생명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갖다가 안아서도 데리고 오고 비행기 태워가도 오고 막 그런 게 있거든. 그런 내용처럼 그렇게 되면 우리 세대가 간다 하더라도 이 복음은 언젠가나 하나님 이미 그 약속과 그 미래의 청사진을 성경으로 확실하게 찍어놓고 그려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어도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참 순열이가 아멘. 이거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거 뭐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이거를 갖다가 순열이가 이거를 우리 육체 안에 있으면 있는 이거 정말 어떤 문제 앞에 도달 안 해보면 이 적을 우리가 모르지만은 적이 또 숨어 있기 때문에 몰라. 근데 딱 어떤 문제 앞에 가면은 저기 나라 이리 되는 것 맨날 같은 막 저한테 붙들리 갔다. 그치. 생각에 붙들리 가갖고 괴롭어 죽는다. 근데 지금은 지금이나
뭐 음. 정말로 이게 승리자와 이게 너무 비교가 되는데 내가 정말 우리는 상관이 아니고 정말 어디 진짜 숨어있는 섬에 있는 숨어있는 저까지도 우리는 다 진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아멘. 영원한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벌써 그 왜 그거 깜깜한 밤에 왜 그 적들이 숨어 있으면 그 적의 손으로 적 잡아내는 거 있잖아. 열기로. 우리는 그러고도 남는 사람이다, 우리는. 아유, 그리고 그럼. 우리의 이름은 영원히 빅토리, 영원히 승리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을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네. 와, 승리자가 승리를 말하니까 진짜 실감 가네. 아멘. 아멘. 이게 보니까요, 성경이 응. 출애굽시키고 홍해 가르고 요단강 건너게 하고 이게 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바로 오늘 했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네. 음. 지금까지 은혜로 쭉 다 했는데 직접 싸워서 이겨라. 이게 완전한 회복이잖아. 아멘. 직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 땅을 줘도 못 지켜요. 못 지키지. 당연히 못 지킬 지키지. 수가 없어, 뺏겨. 그러니까 응.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흔들리지, 열심히. 흔들리지. 야, 저기 구분 안 되면은 흔들리지.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내가 그 안에서 새롭게 부활하지 않으면은 저기 구분 안 된다. 그걸 될 수가 없다. 그건 장담한다. 그렇지. 응. 안 되지. 저기 나 자신이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래.